기름문답 주제는 제21주입니다. 제53문답, 그 다음에 배수신앙고백서 제28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교에 가입할 의무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제53문답입니다.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교이고 하나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된 교회를 자신을 위해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배신왕고백서 28항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예를 들어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서 물러나 떨어져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되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그 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세우기에 봉사해야 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별되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권세자들이 칙령으로 금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 떨어지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길을 거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제21주는 특별히 배신왕고백서 따른다면 27주부터 27항부터 28항, 29항까지 해당되는 어울려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금방 53문답을 살펴봤듯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고백서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만 우리 입장을 천명하기로 한다면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우리가 양육받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인 것인가? 그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어떤 시편에서 시편 87편만 한다 할지라도 천하 모든 세상 만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가 있고 그런 또 제국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 천하만사 그 모든 열방이 있고 천하의 제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가입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이 양육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온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재편될 뿐만 아니라 시온의 천하 만국이 다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소망했던 바고, 또 구약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강대국에 휩쓸려서 약소국으로 전락한 현실에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약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해 나갈 것이다. 또 구약 교회를 중심으로 온 천하가 새로운 우주적인 대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끝까지 내다보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유일무이한 구원의 공동체가 있고 생명의 공동체가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 속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고 또 이슬람만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닌, 참 생명이 아닌, 또 새로운 생명이 아닌 것은 헌생명이고 그게 옛생명이고 그게 부질없는 하나님의 전주와 진노 가운데 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라는 큰 주제 하에 특별히 하나가 되는 것, 또 섬기는 것, 또 거짓교회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을 소주로 삼아서 배신왕고백서 28항이나 하루의 기록문답 특별히 21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교회 안에 부름받는 자는 종이 되었든 또는 일반
교회 살아있는 그 지체가 되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고, 만세전에 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신앙고백서 제28항에 의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모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가 친히 모이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모으게 된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정현 씨와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것이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100% 재창조된 자들의 모임이고 100%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영원한 생명이었다가 이게 아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구속을 반절쯤 받았다가 또 다시 또 그게 흐려진다거나, 또 이게 영원한, 어떻게 본다면 이게 새로운 창조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런 법이 없어요. 마치 제1차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피조의 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반대로 재창조 세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미 죄인된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이미 타락한 사람, 죄인된 사람을 소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영적 기능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셔서 재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인 만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그런 양육, 또 새로운 생명, 궁극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특별히 신앙백서나 하늘기론답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금방 53문답을 살펴서 아시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예요. 뭐 앞에서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기관이기도 하고, 또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모임이기도 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공동체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분명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1주 제53문답에 의한다면 명백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교회지. 이런가 내가 옛 생명을 멀뚱을 해가지고 막 간신히 막 갖고 멸리한다고 그럴까, 절삭특마한다고 그럴까, 막 이렇게 사람의 온갖 재주와 능력과 막 온갖 방법론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빚는 게 아니에요. 시온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거기에 새로운 생명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시민권이 시온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본이 물론 중간에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기화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기뻐하는 게 그런 거래요. 탈북민들을 뭐 이렇게 하나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주민등록증이 딱 나오면 그만큼 큰 간격이 없대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으로 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교회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바가 되어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런 맥락에서 참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참 생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잉태되고 양육받는 것이 교회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도 한번 아까 잠깐 박영선 목사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본인이 선명하게 불신자와 신자를 아주 금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그분의 강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그렇게, 우리나라야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외국에 가서 보면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신을 멋지게 화장을 하거든요. 산 사람처럼 하진 않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산 사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가능한 한 참배얘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장례에 지치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잘 꾸며놔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김호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시신이 되었긴 하지만 장례식장에 그대로 화장이 된 채로 유리관에 딱
갇혀 있는 걸 직접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예요. 시신에게 아무리 예쁜 화장을 시켜놔도 색이 없어요. 살아있는 색이 없어요. 이미 죽은 색이죠. 그 흙과 같은 색이잖아요. 다만 그걸 포장을 잘 해놓고 약간의 색감을 더해서 아무리 그것도 할지라도 그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아까도 고백세가 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그 생명의 상태를 유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교회다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 하이베키 롬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금방 벨신앙고에서 제28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인데 교회 밖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새로운 생명을 설령 잉태돼서 교회에서 출생한 자인데 교회 밖에서 양육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부모가 잘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자녀가 있을 때 그가 주민등록증이 가지는 정상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뭐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자녀가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자녀가 있다. 또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건 고아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삶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건 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무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양육받지 못하는 그 자녀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그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벨시장국에서 제28항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렇게까지 써있잖아요. 교회에서 물러나 떨어져 있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길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거 내가 언약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언약적인 그 율법과 계명에 굉장히 신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남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삶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신앙고백서 제20 하이베키 롬담 21주나 벨시장국 제28항에 의한다면 교회에서 벗어나 있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물러나 홀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생명의 세계, 구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 재창조 세계라는 것이 독특하게 하나님이 온 천하 만사 또는 모든 역사를 가름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홀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홀로 삶의 가치나 보람 또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거꾸로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교회에서 물러나 떨어져 있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영적인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막연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고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자기가 자기를 더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 바운더리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1차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권징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면 세상의 지배권과 통치권,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지만 그리스도 관계가 소홀해지면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기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피조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처럼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그냥 종교 기관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죠. 지체라는 말이 우리말로도 실은 잘 생각해보면 지체예요. 한문으로도 고기 육자 변에 사지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영어로도 멤버스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원래 기본적인 멤버스의 뜻은 또 헬라어 뜻은 몸에 여러 가지 구석구 사지 이렇게 이목구비 이런 거 다 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워낙 원래 사람이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똑같이 혈연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원형인데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자꾸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자들이 뭐 세상 큰소리 치고 살다 보니까 멤버십이라는 것이 뭐 MT 트레이닝이다, 멤버십 트레이닝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이상한 뭐 직업적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서 하는 게 MT라고 이제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반대로 그걸 여러분과 내가 강하게 거꾸로 주장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인 것인가. 그게 내 삶의 정체성이고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강력한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종교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더군다나 교회께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복음주로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이웃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아까 30년의 짧은 역사가 있어서 그동안 돌아본 여러 가지 차원에 돌아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를 좀 점검을 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하나가 IRC인데 IRC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지체된 의식이 없어요. 신념은 강해요. 개혁을 위한 운동을 위한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을 추종하기 위한 그쪽의 가르침을 집요하게 모색하기 위한 그런 신념과 운동은 강한데 그래서 지체의식은 별로 없어요.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김홍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아로서의 자기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전체성이 중요하다. 근데 교회 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쪽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IRC와 LPC에 있는 교회를 돌고 이 목사가 싫다 이 목사가 싫다 이 목사가 싫다 이게 싫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도 교회는 아무런 대처가 없어요. 그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분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온갖 교회를 다 흩어서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임으로 교회를 빠져나와서 임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임으로 교회를 옮긴 것 자체가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의식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교회가 용납해주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두둔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뭐 또 하나는 이제 고신 측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열심히 처음에 막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게 고신이나 뭐 한국의 태반이 이게 아류의 기독교다. 그러니까 아류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 밑바닥에 있는 기독교고 이건 사이비 기독교고 이건 정말 제3류에 해당되는 기독교다. 자기가 교육교에서 갔다 와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라는 것은 진짜 가장 제3류적인 기독교다. 이게 아류의 기독교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자 뒷골목에 있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딱 천명한 바인데 나중에 한참 살다가 보니까 장신도 그 교수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든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자기 딱 주저앉은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 교회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 자살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명백히 여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교회 몸을 떠나서는 그 영적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이 더 이상 보존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건 남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는 게 고백이거든요. 그럼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삶의 근거와 원리를 거기에 두고 있고 내가 천하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존재다. 아까 하늘의 기름답 제일 문답만 한다 할지라도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확고하게 주장을 하면 그걸 강하게 확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찬을 통해서 더 믿음을 굳세게 되면 당연히 세상 만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악이라도 어떤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역경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거나 내가 일희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또 하나님이 처음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바대로 한다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당사자로 날 땅에 두신 것에 따른 확신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 놓치잖아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거나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부인하게 되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현실을 가르며 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 매여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현실에 매이고 마음에 매이고 생활에 매여서 그렇게 쩔쩔매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실천적으로 본다면 자아 건증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스스로 교회를 자가 출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자가 출교의 형태가 뭐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에게 더 이상 믿음을 안 주신 것이고 당시의 영으로 더 이상 인도하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떠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됐든지 일반 신자가 됐든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베르크시상고에서 제28항에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오직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생명 선택된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지체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인가. 그 고백을 할 때 이 교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가지는 삶의 큰 위험이라고 할까?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는 실천적으로 이 세상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광야라고 할 만큼 메마른 곳이고 삭막한 곳이고 아주 삭박한 곳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면 막 사람이 막 생명력이 있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뭔가 저 삶의 의미와 보람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생기려다가 많아요. 간신히 생기려다가. 저렇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통령 된 사람도 저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만 헤매는가 그러면 사법부, 입법부 다 걸려가지고 쩔쩔매고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 얼굴빛이 생명력 있는 얼굴빛이고 삶의 가치와 보람과 삶의 목표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가치와 목표가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성사될 때 약간 선거 구민을 때문에 또는 뭐 유권자들 때문에 같이 생색내고 예배 참석하고 생색을 낼지는 몰라도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고백은 안 해요. 그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교회가 근본적인 시민권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내가 이 시온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 이 교회가 나의 어머니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 이런 고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벨시나고에서 28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돼요. 그것도 이제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와 관계없이 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교회와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내노라는 교단이고 내노라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이거 참 허약하구나. 우리는 극소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고백이 얼마나 세상을 가름할 만한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가. 따라서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는 말 자체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순복한다. 그렇죠? 또 우리 자신을 그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 권위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가 강단이 있어서 정상적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장로들이 정상적인 신방을 해서 그 복음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또 돌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집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잘 연합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돌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본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다운 그런 권세와 그 복된 내용과 그런 영광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탄절에 잘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로의 신방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집사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대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다 이라는 것이고 또 장로들의 활동, 장로들의 신방을 통해서 주께는 친히 우리를 신방해 주신다. 우리와 직접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확인해 주신다. 그 집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행여라도 세상사에 허덕이거나 또는 자기 혼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외로움에 처한 혼자 교회에서 여차하면 물론 떨어져 뻔했는데 집사가 돌봐줘가고 다시 그 공동체 안에 제대로 속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집사의 사역이죠. 대부분 장로나 집사의 사역이라는 것, 심지어 목사의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종합적인 집사의 사역도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로서 생명의 성격이 거기에 있는 것인 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없이 내 홀로 된 인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자랑 똑같고 또 교회에서 물러나 떨어져 혼자 있는 자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를 도구로 해서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또 교회 장로들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집사를 주셨으면 주께서는 이런 가르침과 권징과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주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걸 충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차 3월 2일 날에 그 되면 이제 말씀 사역자 임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의 임무가 어떤 것인가, 목사의 직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도 결국은 목사가 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걸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죠?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전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목사는 늘 가르쳐서 절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행여나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안정과 행복을 도모한다든지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 나간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주체로서만 그 역할을 하도록 오직 왕, 제사장, 선자 역할을 삼치기 계속 원활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것이 또 직분이기도 하고 또 목사가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아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선포해야 된다는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큰 줄기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회중들을 계속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자아 검증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목사가. 만약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과 적당히 야합한다 그럴까 아니면 타협한다 그럴까 교인들을 괜히 그냥 현실을 적당히 합리화시켜주는 차원에서 강단에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아까도 분명히 삶의 그 유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또 베드로와 사도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분명한 삶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삶의 현장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가 자기 자아 성취적인 자기 실현적인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속하니까 삶의 현장에 그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했고 삶의 영향을 쏟았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근본적으로 죽게 완전히 마음을 이렇게 쏟아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인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현실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삶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삶을 가쳐하거나 자기가 자기 삶의 의미나 여기에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목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회중에게 그리스도에 속하라.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기력한 삶이 되고 또 열심히 살았다가 하나 헛된 삶에 불과한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개혁교회는 특별히 참교회일수록 목사를 통해서 교회는 분명히 주께서 가르치신 바를 늘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확고부동한 것이죠.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친히 당대 언약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굉장히 쉽고 가볍다. 그만큼 당대 발세파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살인적인 공회원들이 전하는 그릇된 신학, 그릇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뭘로 바뀌는 것인가?
잘못된 세상 왕국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종교 기관으로서의 한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정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인가?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반대로 이제 별지나무 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이론단 소리에 갇히는 바는 진짜 기독론, 진짜 기독관이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진짜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마땅히 참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교회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life giving spirit이라는 말 쓰는 거죠. 늘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 생명을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격을 인격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진짜 참된 지성해보고 참된 감성해보고 참된 의지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기능을 가장 베스트하게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생각할 걸 생각을 하고 마음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자존심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 쓰이고 세상 만사에 막 머릿속에 머리가 깨지듯이 막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아까도 오전 시간에도 주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마지막 작업 같은 것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듯이 그 근본적으로 그들이 건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사도와 시절에서의 그 고귀한 부름을 오히려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혼들을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속하도록 근데 완전히 속할 때 그리스도에서 표현이나 그 당대 주님과 제자와 주고받은 표현이 뭐 어떤 거였었어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이어갈래? 아니면 너와 나와 관계 말고 제3의 조건이 이 삶을 무효화시키고 낭비시키고 그 방탕한 삶을 살래.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를 할 때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지 뭐 또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술 취함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꽉 매여 있으면 세상에 종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방탕한 삶이에요. 삶을 낭비하는 삶이고 그만큼 오리무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인데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국말 이렇게 1번 써놓고 밑에 관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된 시간으로, 구속된 공간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공간도 그리스도의 구속된 시간이고 구속된 공간인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종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돈이 크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크게 보이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는 지체로 산다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어서 주님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한테 좋은 축복을 주어줘도 주님 날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한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한들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삶을 산다 한들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조건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 관계가 더 크니까 그게 더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늘 건징받은 상태에 있어요. 교회는 특수하게 교회 내에서 말썽 부린 사람, 트러블 메이커만 건징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건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그 권징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사랑해야 되고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겨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몸과 영혼의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 이런 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난 내 먹고 사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근데 주께서는 그걸 다시 다 회복시켜서 목숨을 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를 쓰고자 하시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를 운영해 나가시는 큰 거목들이 다 되었잖아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여건 하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이런 거 나는 중과부적이에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시간과 공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시간이고 구속받은 공간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기로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같이 미물이라도 우리같이 마치 갈릴리 그 호숫가의 촌부들이 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세계 역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우리는 12사도를 너무나 귀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이 교회 터가 되고 은혜 왕국의 참 귀중한 그 동양 지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사는 뭐 베드로를 엉뚱하게 카톨릭만 무슨 베드로를 이상하게 흉내내가지고 무슨 꼭두각시 노름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도 사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도들을 온 역사의 한 중심부에 세워주셨듯이 갈릴 촌부에 불과한 자들을 오늘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총력량을 최선으로 발휘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노라한 인생을 못 살아요. 또 내노라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그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기름다 질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난 나의 것이 아니다. 오직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또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려면 주님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되고 철저히 의지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내 모든 삶의 가치와 목표, 원리를 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는 가장 확고부동한 방식인 것이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충분히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 이 위대한 복음이 지금 하늘을 기름다 제21문답이나 베르신앙교사 28항에 있습니다. 아멘.